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온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의 이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에서의 패배와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 뜻은 여호와를 향하여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의미를 예레미야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 말이 예레미야에서 하신 말씀처럼 슬퍼한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우리는 과거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미 우리가 배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진영은 에벤에셀, 블레셋 진영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차에서 4,000명가량의 이스라엘군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2차에서 3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마저도 에벤에셀에 옮겨서 또 그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놀라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에벤에셀 이 전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에벤에셀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20년 넘게 하나님의 궤 없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정말 억압과 핍박을 받아왔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여 사모했다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억압 중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게 되니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또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7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미스바,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였던 회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위기의 시대,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인생의 위기, 또는 개인의 공동체의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타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위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의 명령은 미스바로 모이는 것이었고, 또 미스바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너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의 위기 앞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직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위기들, 또 삶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쩌면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군인들을 더 충당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일이었을 법도 한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사용하는 하나의 징계
도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어려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들은 단순히 육적인 이유와 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것,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인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못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선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무수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당면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한 재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자연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가정의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24만 건이 결혼을 하고 11만 건이 이혼을 했다고 하는 통계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가정의 위기입니까? 가정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위기의 이유와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또 내 사업장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모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가? 만약 내가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 나와 내 집이 사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을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우상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게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려는 것 역시도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우상을 바라보며 살던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우상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우상은 우리가 먼저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이렇게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는 해볼까 하는데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이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최선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말씀이 참 재미있죠? 지금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위하여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회로 모이는 것을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 한 번에 모두 잡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쟁 준비해야 할까요? 칼을, 창을, 방패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절체절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정말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격하러 오는데 다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믿게 한다. 그는 자신의 계략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이 중요한 활동에서 떠나게 하고 그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하여 사람이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사단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만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를 하며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의 벌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제 역할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고 그동안 잃어버린 것도 도로 찾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기도를 잘하면 부족한 것 같은데 성공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 가다가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시 실패할 수 있는 듯 보여도 결국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게 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위기를 경험해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기도하러 모인 백성을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그 시기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와 기도를 하며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결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싫은 장소 이름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내 자녀, 내 이웃이 수많은 군인들이 죽음을 당했고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에벤에셀이라 다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에벤에셀은 군사들이 4,000명 죽고 또 3,000명이 죽고 그런 장소였지만, 두 번째 에벤에셀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벤에셀은 패배의 땅이었지만 두 번째 에벤에셀은 승리의 땅이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무수한 위기가 우리들의 삶의 장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기를 넘어 안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이었지만 저는 오늘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벤에셀, 철저한 패배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끄셨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승리와 회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최후의 위기 때에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 최후의 투쟁의 시기 동안에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한 부류는 인간이 고안한 복음을 옹호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함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그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다른 부류는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옹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